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당신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 버텨내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이 나 혼자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질병이나 여러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담한 심령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는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케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세요?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에게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안 그래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식의 범위 안에서 내 삶이 영이 되어지기를 바랄 뿐이지, 내 생각과 상식을 넘어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잘 기대를 하지 않아요. 이거를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자기 보존, 그런 법칙이 있대요. 그래서 미리 막 기대하고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안 되면 오히려 막 상심이 더 크고 실패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자기 마음부터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생각하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일부러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감싸 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기도한 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해주셔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사실은 별로 잘 믿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제가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뭐 이런 상식의 선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쭉 모아다가 나열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쫙 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공통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적을 경험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결코 믿음이 우리처럼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없고요, 그냥 뭐 겨우겨우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고백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 가서 딱 섭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제 요단강 건너갈 때야 라고 해서 딱 섰는데, 하필 그때가 추수할 때라 요단강의 강물이 제일 홍수가 났을 때예요. 비가 제일 많이 내려가지고요, 강물이 넘칠 때예요. 제가 예전에 20대 때 이스라엘의 키부츠라는 데에 갔다가 요단강에 데려가 준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리래요. 요단강이라고. 딱 내려보니까요, 여러분, 이 조그마한 이 동네 개천 있잖아요. 이게 요단강이래요. 그래서 아니, 이거 요단강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에서 본 요단강은 굉장히 넓은 데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는 멀리 가야 되고 이게 그 줄기야. 그러니까 요단강이 여러분 한강처럼 넓어서 계속 그 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요, 어떤 지역으로 가면 개천처럼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 같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한강처럼 넓은 데도 있고, 이런 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한 그 지점은요, 엄청 넓었던 데예요. 하필 물도 엄청 많은데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홍수가 났기 때문에 들어가면 다 죽을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에서 대표 한 사람들을 나오라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어요. 홍수가 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순종을 합니다. 이미 아버지 세대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분들은 광야 40년 동안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험이 없어요. 처음 겪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나는 그 강물 속으로, 흙탕물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순종해서 여러분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 안고 그것에 주님 동의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동의합니다. 나도 거기를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게 아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해 줄 것이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아멘으로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제가 동의하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아멘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면 열왕기하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에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랬는데 병이 치유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엘리사를 찾아가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건 뭐예요? 요단강 들어가서 몸 7번 담그래요. 비상식적인 치유법이죠. 말씀으로 상식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이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종이 장군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몸이라도 담그고 가세요. 그래서 했더니 병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에 가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밤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지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리라.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간밤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물질했어요. 밤에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떴어요. 포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베드로가 그물 내렸던 데에 똑같이 내리래요. 베드로가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상식을 넘어선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2장 9절에도 가보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사건만 성경에 나올까요? 성경에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두들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의심했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도대체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의하여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그들도 여러분 보는 눈이 있잖아요.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 그 강물이 어떻게 자기들을 죽일지를 이미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판단하여서 결정하고 그 강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제사장들은 이런 영성을 소유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야, 이분들은? 첫 번째는 뭡니까? 최선을 다할 때 이런 영성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돌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 일이 뭐냐면, 처음에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할 때에,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에서 깨어서 그 제사장들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돌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 지금 뭐하고 있냐? 이런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냐? 이거 한다고 도대체 이 완벽한 성이 무너지겠냐고, 이런 의심의 마음이 제사장이나 백성들의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주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순종함으로 그 성을 돌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상식대로 재단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그것을 될 거고 안 될 거 미리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지켜지고 인도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찬양을 매일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큐티의 말씀을 한번 귀담아서 들으십시오. 아침이 바빠서 듣지 못했으면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선포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내 마음을 묶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청년들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해석할 때 나 중심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 신앙의 태도를 우리는 왜 가지고 있어요? 나 중심. 내가 우선시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는 그 말씀 따라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선포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나의 삶에 들어오시어서 내 옆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지금 비록 응답되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결과가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약속을 주님이 지키시고 그리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바라봅니다. 믿습니다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앞의 고백은 나 중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만 100%다 무너져 내려요. 교회 떠나요. 기도했지만 내게 유익이 무엇이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그 가슴과 심령 가운데 모셨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되어진 것과 상관없이 그분이 선포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분이 그것을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영성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언약궤를 메고서 앞으로 나가는데 이 본진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사이가 2000규빗, 약 900m 정도 떨어뜨려 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900m 한 1km 정도 떨어져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은 뒤를 가면서 말씀의 법궤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요단강이 갈라져 가지고 물의 벽이 옆에 서 있어요. 두렵죠? 떨리죠? 혹시 내가 지나가는 사이에 이 벽에 물이 흘러내려서 내가 잠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걱정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법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가고 있는 저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벽을 바라보지 말고 물벽을 바라보지 말고 물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의 법궤를 그것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볼 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황도 봐야 되죠. 환경도 봐야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머리도 써야 되죠.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들은 환경 가운데 매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은 적어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적의 역사를 만드는 길로 나아갔을 때 이제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드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헌신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갈 때 걸리는 시간이요, 이 모든 인원과 가축들이 다 건너가는데 반나절이 걸렸을 거라고 계산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제사장들이 한 일이 뭐냐면 요단강 한가운데 서서 그 반나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메고 서 있는 거예요. 반나절이면 우리 한 6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그러면 6시간 동안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법궤를 메고 12명이. 그들이 서 있는 동안에는 이 요단강의 물벽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 제사장들이 맨 마지막에 그 요단강을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데에는요,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나가는 헌신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주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기간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기적을 맛보며 나올 수 있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메고 꿋꿋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다 좋았을까요? 요단강 건너갈 때 다 막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제사장과 같은 믿음을 다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가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를 기억하시죠? 그때 이스라엘 그 군대가 패배하잖아요. 근데 패배한 이유를 찾아봤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 그 물질을 취했다가 그래서 이 전투에 패배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말씀 듣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간과 같은 사람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간과 같은 불신앙의 마음이 있는 사람조차도 요단강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건 누구 덕분이에요? 말씀의 법궤를 메고 있었던 12명의 제사장들이 버텨줬기 때문에 그 길을 모두가 안전하게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지켜내기 위해서 그거를 버티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 불신자도 있고 믿지 않는 부모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 함께 하나님의 기적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믿음 없이 이렇게 와서 앉아 있어도 덩달아서 이렇게 은혜 받고 복 받고 이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도 누군가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남편은 믿음이 얼마나 없나, 머리를 절레절레, 우리 자식들은 언제 교회 나가나, 우리 부모님은 복음을 전해도 교회 나오지도 않고, 이런 걱정과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메고 그 헌신의 자리에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동일하게 임하길 줄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 가능하신 분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고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는요, 결국 주어진 말씀 앞에 순종하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 굳건하게 서 있는 자들을 통하여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